어느 한적한 경상도 시골 마을에 그 한 할머니와 외국인 선교사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 버스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는 버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소리치셨어요. 왔데이. 버스 왔다라는 거죠. 왔데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게 영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이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아시냐? What day?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Monday. 할머니가 이번에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외국인이 어떻게 사투리를 알지? Monday를 저게 뭐냐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Birthday. 선교사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할머니 생일이구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할머니가 어리둥절하면서 간데이 하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분당하나교회 초청되어서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초대하면서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지 않을까. 뭐 저희야 매주 드리는 예배, 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게 다 그냥 모든 게 다 익숙하잖아요. 뭐가 낯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배 분위기도 낯설고 뭐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이상하고 또 사용하는 용어도 낯설 거고 설교도 어려울 거고 이게 한국말은 맞는데 또 무슨 말인가 또 그러지 않으실까 마치 서로 대화는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이 할머니하고 선교사님 같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요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 할머니에게 진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선교사님 같이 정말로 여기 오셔서 뭐 잘 모르겠어 예배도 모르겠고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가보니까 따뜻하더라.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마음만 좀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끝나고 여기 교회에서 좋은 시간 누리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빼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 아닙니까? 교회 가면 맨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중요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소망은요 조금 저평가된 측면이 있죠. 소망? 뭐 희망 비슷한 말인가? 있으면 좋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 먼저 얘기하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중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왜 중요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대학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이제 얼마 후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1년을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죠. 직장인들은요. 승진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그 교통 지옥을 뚫고 출근을 하잖아요. 여러분 살이 빠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살 빠질 걸 믿지 않는데 다이어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여러분은 뭘 목표로 두고 사세요? 소망이 있어야 그걸 할
맛이 생기죠.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다못해 로또를 사더라도요. 잘 모르지만 뭔가 당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초대받아서 초청받아서 오신 우리 손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교회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 왜 서 있을까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가 있을 거다.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소망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그러면 막연한 기대, 그죠? 뭐 희망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소망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좀 힘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는 거죠. 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넘치게 된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넘치는 소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은 믿음 안에서 넘치고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기 먼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원천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땠어요? 소망을 품으며 살지만 실제 우리는 실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한 중년의 시간을 넘어가면 뭘 깨닫냐면 인생은 배신당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점점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쓴맛이잖아요. 건강을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 어떤 진단 결과를 듣는 거죠. 믿었던 건강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인간관계, 또 내가 믿었던 어떤 배경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외로워지고 초라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배신당하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직장인들은요, 부푼 꿈을 가지고 직장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 너무 좋았죠. 여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거고 장밋빛으로 물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상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막상 일을 해보니 내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아서 승진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까 결혼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었어요.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셋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요. 가정은 자녀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었고요. 그토록 믿었던 배우자는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오죠. 제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제 큰아들이요, 자기 전에 꼭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 아빠 설교가 왜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들으면 잠이 잘 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만 믿으면, 이 사람만 믿으면 이 대상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모두가 너를 배신하고 등 돌릴 때 끝까지 너와 함께할 분, 너에게 끝까지 등 돌리지 않을 분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은 소망이 많으시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많아서 참 좋겠는데 오늘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그 비밀을,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소망을 우리한테 어떻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냐? 믿을 때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소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혈류병 걸린 한 여인이 이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성이 어떻게 그 병에서 치료받았느냐?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적을 맛봤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군중 가운데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만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구원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 내가 저분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생각한 사람, 믿었던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 사람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이 믿을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따뜻하게 그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잘해라. 뭐 우리 걱정과는 달리 돈이 잘 있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죠.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 지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 그죠? 이
오늘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우리를 끊이지 않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나오죠. 그걸 이제 그 애굽, 성경은 이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요,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같은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나요? 광야에 뭐가 공급이 되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먹을 걸 주겠다. 먹을 걸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 공급 방식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준다고 말씀하셨냐면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라고 이름을 한 먹을 것이 내려올 건데 이 텐트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방들에 그렇게 만나가 내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해가 뜨면 그건 사라질 거야 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실 거면 그냥 그릇에 담아 주시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나서 눈 떴더니 쌀떡에 싹이 올라와요. 쌀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하다 못해 침대 곁에라도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밖에다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해가 뜨면 사라진다네? 싹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셨을 때요, 누가 그 만나를 맛보고 경험하냐? 믿고 나가는 사람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를 예비하셨을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고 나가는 사람만 만나를 거두고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하는 사람은 그냥 해 뜨면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실은 연명하듯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걱정 염려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뭔가 모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심을 믿고 또 오늘을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내 삶은 지금 엉망이야. 직장 생활도 엉망이고 가정도 엉망이야.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못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복을, 만나를 예비하셨어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망을 경험합니까? 믿을 때에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나를 내가 나가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는 웃어? 너는 왜 계속 이렇게 즐거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오늘을 내가 또 힘있게 나아가면 오늘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만나를 주실 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힘들지만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일면 이해가 돼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믿음이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내 자녀가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만나를 준비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뭐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닌데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가족에게 좀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고 유머를 하면 웬만해서는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이렇게 조금 웃어주면요, 아내가 옆에서 웃어주지 마라, 버릇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솔직한 성격이래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성격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웬만큼 웃긴 것 같으면 좀 웃으세요, 여러분. 진짜 설교자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설교 중에 유머를 하면 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옆에 보면서 이거 웃긴 얘기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이 웃으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나 또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만이 통과하는 거죠. 믿는 자만이 통과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그 광야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시간을 결국은 통과해낸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까지 광야가 이어질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오늘 해 뜨면 만나 주신다. 오늘 또 살아가면 인도하신다. 그걸 믿은 사람들만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어제 같은 하루 또 내가 참 이렇게 못 죽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무기력하고 답이 없어도 또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주실 거야.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망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야구 감독 중에 그 김성근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명장이시죠. 우리 남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분은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이게 승리를 이끌어내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기자가 이 감독님께 물었대요. 감독님도 실패를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성공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 팀이 막강하다 그래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건 또 별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잖아요. 일본의 유명 기업에서요. 그 사람을 뽑을 때 면접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내가 성공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답을 원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 기업에서는 운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뽑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얻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만 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값이 뭐냐? 컴퓨터에 보면 그 디폴트 값이 있죠. 기본 세팅 값이 뭐냐면 우리의 세팅 값은 사실은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성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만 하면 무조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 죽으면 마음에 막 자책하고 실망하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막 그러겠죠?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자기 자신을 언제나 정의 내리는 그 단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신실한 실패자입니다라고 정의 내렸다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유명한 목회자지만 언제나 꾸준히 영성과 겸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거기 뒀던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연예인들이나 기독교 스포츠맨들이 연말에 상 받을 때 끝에 꼭 그 멘트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닌 걸 진짜 느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노력 안 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애쓰지 않은 연예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상 받는 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죠.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공사하고 집 짓는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 주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세워지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 줄 수도 있어요. 거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는 못하죠.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씨앗 뿌리고 물 줬으니까 당연히 자라야지. 왜 안 자라? 왜 안 자라? 그래서 안 자라면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고 모든 걸 다 해도 그 자라게 하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넘친다고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거름 주고 아무리 잡초 제거해도요,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이걸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요, 이 고백이 소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루어진다, 이걸 깨달을 때 이게 우리를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씨를 좀 잘 못 뿌리고 내가 물을 잘 못 주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실패가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디폴트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노력할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내 주먹을 믿고 애써 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소망 없는 내 삶이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 하늘 얼마나 예쁩니까? 요즘 우리나라 가을 하늘 정말 높고 청명하죠.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왜 하늘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하늘이 얼마나 넓고 또 광활하고 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넓고 그 깊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렵지만 답이 나오지 않지만 또 출근을 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씨 뿌림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여자 주인공이요. 미국 이제 황무지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작물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황폐해서 더 이상 좋은 작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 남자는 아니 이 땅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더 많은 걸음이 필요해. 더 많은 물을 줘야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황폐하니까. 이 땅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희망과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이게 기독교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드라마인데 그 기도문이 굉장히 제 마음을 쳤던 것 같아요.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희망과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황무지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황무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더 애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뭘 뿌려도 자라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처럼 됐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은혜의 담비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숨죽여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소망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